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준 것일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와서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모친이 오셨어요. 또 동생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중단하시고 손을 내밀면서,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동생이면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누가 천당 가느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냐, 직분이 높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변화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무슨 뜻인가? 그 예수를 믿으시고 뭇 백성이 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도 영혼들이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자식이 몇 명이든 어느 한 자식도 잘못 뛰어서 그들이 고생하고 세상에서 인간 대우받지 못하는 그렇게 실패자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안 계시듯이, 하나님도 마귀한테 속아서 유혹받아 죄짓고 망했지만은 그를 다시 건져내서 지옥서 다시 그를 구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그 뜻을 이루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랑이 이처럼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받아 죽어야 할 그 무지무지한 매를 맞고 아픔을 견디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할 만큼 죄는 털만큼도 없는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었어요.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역사에 기록이 있는 사건입니다. 전설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인간을 멸망 지옥서 구원해서 영생 천국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살려내신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보내신 것은 건져내려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듯이, 불 붙어서 막 활활 타는 집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듯이 지옥불에서 건져내려고 오신 분이지, 얘라 이놈들하고 심판하려는 분이 아니다. 목사님이 늘 강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큰교회는 잘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좁으셔서 아들을 죽여놓으셨더니 아들을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나님이 얹어놓으셨어요. 이놈들이 그냥 내가 아들을 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도 안 믿네? 너 두고 보자 이놈들아. 그래서 홧김에 보복으로 막 지옥불에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미 본질상 지옥 가야 할 아주 근본적으로 죄 있는 우리를 살려내려오신 것이죠. 그 목회가 뭐냐?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살려내시려고는 그분의 은혜를 받고 자기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비유할까? 그래, 대학교 가려면 300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이 막 공부합니다.
어떤 애는 정말로 300점 돌파하려고 열심으로 공부했더니 300점을 돌파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애는 이게 아니에요. 가다 또 어느 날 빠지고 뭐 또 그냥 친구랑 딴 데 가서 놀고 오락실에 가서 삐삐대고 이러더니 결국은 이 사람이 끝내는 300점이 안 나와서 대학을 못 가고 마는 거예요. 부모님도 대학 가라고 공부하려고 돈 대주고 먹여주고 선생님도 애써서 가르쳤지만 본인이 그걸 안 넣는 거예요. 이렇게 딴 데 관심 두고 그러니 300점이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죠. 목회가 뭐냐? 만이면 천이면 몇십만이건 끌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오라는 거예요. 성도가 뭐냐? 그 말씀 듣고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와서 합격자는 천당 가는 거고 끝내 끌려오지 못하고 그저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면은 그냥 하다 말다 지옥 가는 것이고, 그래서 목회는 부한 참는 것이고 목회는 부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군대라면은 계급이라면은 엎드려 뻗쳐 굴러 우로 굴러 좌로 굴러 그렇게 해서라도 할 텐데, 교회는요 자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않겠다면은 주님도 그만두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타락이 뭐냐? 의지의 타락입니다. 도무지 주님 앞으로 가려고는 이 의지가 발동을 안 해요. 그냥 여전히 마귀한테 붙잡혀서 늘어지고 있네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목사님이 모기시도록 왜 자꾸 세게 하느냐? 그 강하게 언어로 센 언어로서라도 그 강박한 마음을 좀 움직여 보게 하려고 주님도 외쳐 설교했듯이, 설교는 어떤 원고를 낭독하는 게 아니에요. 구슬프게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팔 걷어붙이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하듯이, 설교는 마치 마귀한테 결박된 영혼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 열정, 그 힘, 그래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설교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설교 듣고 망한 나였구나, 이대로 가면 난 지옥 가는구나, 아이고 하고서 저 예수를 통해서 빨리 구원받으려고 의지가 열려서 그를 움켜쥐어야 할 텐데, 평생에 그냥 시간 남은 뭐 다니고 안 다니면 좀 없으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덜렁 죽으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희 교회 집사 한 분이 57세에 아직도 더 살아야 할 그런 시간적 있는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10대도 20대도 아니면 50대도 60대도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기회가 없죠. 그래서 빨리 죽음이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어서 구원을 확신받아 성령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만만히 보지 마세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요. 신앙생활을 만만히 보지 마세요. 시작. 왜? 신앙생활은 성령이 오셔서 그의 힘의 공급 안 받으면은 저부터 아무도 이 마귀의 이 괴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만한 그 아나콘다가 있어요. 저 이제 밀림지대에 자기보다 입에 3배 큰 그런 짐승들을 휙 감아놓으면은 돌리면 뼈가 뿌드득 뻐개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입에서 벌려서 먹는데 이만한 입이 3배 큰 것을 4배 큰 것을 먹어더라는 거예요. 큰 소도 먹고 한번 감기면은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참 보면요 무섭기도 하죠. 그 아나콘다 한번 휙 감아놓으면요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도 그냥 한번 감기면은 절대로 여러분 그거 못 빠져나오게, 미혹받으면 뻔히 보던 성악가가 그날따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그거 하고 싶고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확 감겨놓으면은 당신은 망하는 거예요. 내등죄라고 하던 것이 오늘부터 그것이 하고 싶고 그게 그립고 이미 벌써 상당히 벌써 마귀한테 잡혀걸려 여기서 자기를 끊지 못하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도 없고, 성령이 그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마귀를 누구든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뭐 그냥 소리고 성령 충만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마귀의 공격은요 거침없이 오고 그 공격 앞에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로지 성령 충만 받아서 큰 물 위에 걸어가던 베드로 같이 세상에 안 빠지고 주의 힘으로 갈 텐데, 오늘 교회가 그렇게 안 하면은 뭐 그냥 다니다가 결국은 주님 뭐 뜻 그냥 난 아는 것이지 행동은 안 하고 죽으면 이제 지옥 가고,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마귀한테 우리 속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 가족은 잘 들으세요. 어느 한 분도 하나님의 가족에서 제외되면 안 돼요.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모친이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하늘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냥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에 목사님의 설교를 위로해 주는 설교회들의 성도가 좋아한다고, 너무 세게 하면 교회 떠난다고, 이런 목사가 밥 먹으려고 목회하는 겁니까? 성도 잘못된 것을 그냥 남들 다 죄 짓는 걸 격려해 주고, 이 시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사냐고, 이 시대는 그런 바보 취급한다고, 다 적당히 하라고, 이런 설교는 하나님이 정말로 목사부터 너 심판을 각오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죽어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해놨다. 이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했다면은 나도 그 사랑을 받으려고 나를 포기를 해야 할 텐데, 내가 포기 안 되니 뭐 하나님의 사랑과 나는 별로 무관심한 사람하고 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18절은 만약에 그를 믿지 않게 되면 이렇게 돼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 받아버린 사람이라니까요. 이미 받아버린 사람이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미 망한 자가 예수 믿고 살려고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살 영원한 아버지 집이 어디냐?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냐? 예수의 가족이 누구냐? 이 갈 곳이 있어요. 이 집이 그 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1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크게 하면 또박또박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크게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오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준비를 하는 거야. 너희 거할 처소를 다 준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았잖아요. 가만히 보는 거야. 뭐가 내게 중요한가? 저 천국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디 나라도요, 많은 나라는 못 다녔어요. 그래도 다닐 만큼 다녔어요. 나라? 별거 아니야. 뭐 미국? 그냥 그려. 가서 LA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밤에는 나가지 마시오. 난 밤에 나가지도 않아요. 밤에 기도해야지 왜 나가? 그러니까 흑인이 와서 총 대고서 뭐니 그러면은 그냥 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팡한다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줄 돈도 없고 나갈 근력도 없고, 나는 앉으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이 좋다고 그러죠. 예, 좋겠죠. 그러나 어디 가도요 안전지대는 아니야. 천국이 제일 좋은 곳이요. 음식도 그래요. 아니요. 저도 인생 많이 먹어봤잖아요. 먹어서 산다고? 먹을수록 죽대 뭘. 연세가 몇이었대요? 82세 살았어요. 아이고 82세 드시더니 뭐가 산다더니 뭐 돌아가시대. 음식도 그래요. 그냥 보면 거기서 그거야. 저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해서 먹는 것이죠. 막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지금도 오로지 내가 창당 가서 주님을 뵈야 되고, 주님 배울 때에 칭찬받아야 되고, 칭찬받으므로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그런 것이 꽉 마음에 차 있죠. 이 땅은 그냥 그런 것 같아.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놓은 것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한다. 이게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 32,500가지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 남은 것은 저거 약속뿐이요, 저것만이 32,500가지 약속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겁니다. 주님이 다시 공중에 재림하여 목자가 염소와 양 갈르듯이,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갈라서 믿는 사람만 데리고 와서 천당서 영원히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광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거기서 살 것이고, 예수를 우습게 여기고, 야 믿는 것들이 무엇이여, 내가 볼 땐 믿는 것들은 무슨 뭐 열등감이 많은 것 같더라, 왜 이렇게 울어, 지 애비 죽었냐, 지 어미 죽었냐, 이렇게 비방하던 당신은 각오세요. 죽는 순간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거기는 아무도 당신 편 아니야. 그냥 마귀와 귀신이 막 몰아붙여서 영원히 불 속에서 할 때 거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죽을 수 있다면야 죽을 뿌리지 뭘. 죽지도 못하는 영, 육신이야 죽지 영은 안 죽는 거니까. 꺼질 수 없는 불,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강력히 외치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뭐 했길래 네 죄를, 네 저주와 네 모든 슬픔을 주님이 다 짊어졌다. 그 예수 믿고 너 구원받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있고 내가 지은 수 없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가 와서 마음을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러고 심리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로 단축하면은 말은 주 예수 믿어라 할 때 그 믿는 내용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믿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내용이 뭐냐? 첫째가 뭐냐? 믿는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너 회개해라.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네 마음을 열어서 내가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수 없는 죄를 짓고 왔습니다 하고 네가 와서 너 죄인임을 고백하고, 네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나오면 이제는 다시는 옛사랑으로 안 돌아간다는 네가 신앙 고백해라. 그게 침례받는 거예요. 침례라는 말은 물에 푹 들어갔다가니 푹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목사님이 지금 몇 번 말씀했지만 어느 날 우리 교회도 이 침례를 행할 거예요. 이건 성경이니까 세례는 약식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세례, 지금은 이제 침례복을 입어요. 하얗게 이렇게 가운을. 초대교회 때는 가운이 아니 그냥 옷 입은 대로 물에 푹 쏟다가 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 주님 모를 때 나 살던 나 이제 죄인 죽습니다. 푹 죽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푹 올라오죠. 이런 죽음과 부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삶의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침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각각 예수께 돌아와. 네가 마음을 열고 나 주인이요 하고 돌아오고, 돌아온 증거로 다시는 옛날 마귀한테 속던 그 생활 않겠다고, 너 과거의 삶을 너 포기했다는 침례받아 무리에서 올라와. 그럼 너 죄사함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인쳐 부어주셔서 그를 보증하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네가 돌아와야 되고, 네 고백으로 침례받아야 되고, 죄사함 받은 증거가 있으므로 뚜렷한 증거로 그 다음에 성령을 모셔서 마귀가 아무리 덤벼도 자신을 이길 만큼 성령을 받아서 그 힘으로 네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네 가지가 다 이루어지도록 오늘 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놀라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19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유쾌한 날, 통쾌한 날, 아주 너무나 환상적인 날, 유쾌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경우에. 그럼 유쾌한 날이 뭐 어떤 날이냐? 그 20절에 말씀했어요. 성경을 잘 풀어주는 거니까. 또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두 번째 예수가 오실 때는 재림주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내가 침례받았어.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신앙생활 잘해왔어. 주께서 내게 유쾌한 날이 뭘까? 너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 공중에 주님 오실 때에 그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쾌한 날, 환상적인 날, 통쾌한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 큰비 가족은 저 유쾌한 날이 다 우리와 자손들에게 있으시도록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유쾌한 날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옛날에 죄의 근성이 남아있다 이게. 그래서 이 두 마음 때문에 갈등으로 이제는 성령 받으면 그냥 뻥 게 아닙니다. 아주 마음속에 무서운 싸움이 있죠.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박또박 잘 읽으시고 나가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정말 열정이 있어요. 죄짓면 안 돼요. 때때로 살아야 돼. 그런데 또 이쪽 한쪽에서는 자꾸 죄 짓고 싶은 옛날 주님 모를 때 하던 짓들이 자꾸 나를 끌어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없다. 그건 교인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신격에 두 마음에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 얘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악한 마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22절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운 거야. 그래서 살고 싶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자꾸 죄 짓고 싶으면 있다 이게.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이 두 가지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만 사로잡아와. 그런 경험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물어봐. 본인도 알면서. 목사님도 있지.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걸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법을 싸우는데, 이거는 초보적인 신앙이요. 근데 점점 이제 나중에 믿음이 크면은 다스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니 넘어지다 있다 이게요. 자, 그것도 한번 뒤에 다 봤나요? 자, 오라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망이 몰매다는 거예요. 이게 이 죄는 사망이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여러분이 이런 갈등을 하시는 분이 돼야 되고, 갈등에서 어느 날부터 점점 내가 죄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봐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들으세요. 내가 죄를 하지 마야 할 일을 허여.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전혀 책망을 하셔. 너 왜 그래서? 하고서 이제는 즉시 책망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죄진 사람에게 이를 말씀해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요 이야기를 이제 앞에 안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주목. 성령이 오시면 네게 유익하다. 왜 오셔야 되느냐? 잘 들어봐요. 성령이 오셔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뭘 책망하냐? 죄에 대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의에 대함은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가 의인데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어째 너는
내가 다 이겨놓은 그 마귀의 그런 패전병 앞에 넌 왜 줘? 거기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죄를 지을 경우에 마음에 책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을 받아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할게요. 군대 갔는데 대위를 받아서 대위가 됐는데 이제 그 연대라면은 이제 그 무궁화가 이제 연대장이에요. 근데 이제 대위 받은 사람이 막 코피 터지고 왔어. 왜 그런가 했더니요, 어제 훈련병한테 얻어터졌다는 거예요. 2병한테 뒤집었다는 거예요. 네, 2병한테 얻어터졌습니다. 넌 직분이 뭔가? 대위입니다. 누구한테 맞았나? 2병한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대장이신 그분이 잘했다고 그래요? 아니면 혼내켜? 이놈이 군대에 망신 다 시킨다는 거예요. 내 말을 이해해서 모르겠네.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죄가 이미 마귀가 예수한테 패배했는데, 죄를 짓는 것은 마귀한테 속하는 일인데 어째서 네가 마귀가 나한테 졌는데 나를 모시고 살면 또 졌어? 이놈아, 그때 우리가 아이고 하고서 그래고 우리가 자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혼내킨다는 말은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속에서 그 죄를 자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 왜? 뜻이 아니니까, 진 것은 뜻이 아니니까 진 것을 주님 잘못했어 하고 우리 인격적으로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이야기를 이사야서 1장에 말씀했어요. 잘 들고 봅니다. 중요한 점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스톱. 양털같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 잘해봐요. 따라와. 변론. 서로 이야기해보자는 거야.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뭘 때? 변론하자. 네가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요 이렇게 해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자복할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자복하는 그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뒤에 또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너희가 것이요 즐겨 순종하면, 이기고 또 이겨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네가 땅에서 모든 분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소산이 잘 될 것이고, 만약에 네가 져서 산다, 그럴 경우에는 20절에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죄를 짓고 거기서 또 둥글고 또 죄 짓고 둥글면 너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못 돼. 너는 오히려 그의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갈등이 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막 갈등하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물론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서 이겨야지요. 이겨야지만 넘어질 경우는 우리가 변론하는 거야. 주님, 내가 어제 애들을 막 때렸습니다. 혈기로 막 이놈의 새끼야, 나 그랬습니다. 나가 죽어 이놈의 새끼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너희가 입으로 변론하면은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신약에 와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입으로 자백하면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또 이렇게 싸웠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네가 입으로써 시인하면, 인격적으로 죄를 깨닫고 아프면서 고백하면은 내가 너희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들으세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이 뒤에 촛불을 켜지 않아요. 왜 촛불 안 켜냐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3번 치지 않아요. 3번 치라는 말도 없어요. 순두부 장사나 3번 두드릴지 몰라도. 이거는 종 치는 것은 예배 시작이나 끝날 때를 쌓이는 거지, 이게 3번 친다고 4번 친다,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조용한 기도합시다. 그럼 어디서부터 교회가 땡땡땡 치고 조용한 기도했냐? 이게 일제시대에 올라가야 돼요. 신세 참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그 당시 일제시대 신사 참배 때에 이거든 일을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한국만 이거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뭐가 조용한 기도요? 아버지 그건가? 이것도 신사 참배에서 유래된 것이 교회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 또 여기 촛불 킵니다. 여기 요즘에 우리 감리교는 절기별로 빨간색, 파란색, 또 초록색 다 합니다. 촛불 여기 켜놓고요. 왜 켜느냐? 이것도 거꾸로 올라가면은 어디냐? 유교에서 온 겁니다. 제사상에서 받아들인 거야. 옛날에 뭐 성전 촛불? 그건 촛불은 일곱 교회는 그건 일곱 촛대라는 말은 그게 아니고 그건 소아시 일곱 교회는 소아시 일곱 교회 사자들이고 여기는 지금 촛불도 두 개 피우고 있다. 왜 켜냐? 이것도 유교적인 거예요. 왜 켜냐? 그 연기가 나타날 때 두 가지 뜻이 하나 초콘 혹은 초혼이요. 연기 타고서 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 때는 불교, 유교 다 촛불 킵니다. 결혼식 때도 촛불 킵니다. 우린 결혼식 때 촛불 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촛불이 내게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이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촛불을 우리 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켤지 모르는 게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유교라서 촛불을 안 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연기 타고 오십니까? 아니야. 그분은 우리 영혼에 이미 와 계셔.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대표 기도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빠르면 11월 달에 조금 제가 더 이해시킨 다음에 내년부터 일인데 대표 기도가 어디서 벗어는 거냐? 이해를 시키고 제가 이 일을 착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 기도 이렇게 이미 공부한 분들도 다 아셔.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다 무백성들이에요. 예수도 모르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돕던 분이 대표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왜? 아무도 모르니까 예수를. 그래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예배의 폼이 돼가지고 지금도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알아. 이 대표가 무슨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게 되냐는 일이죠. 이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인격적으로 내가 느껴요. 잘못했으면 아버지. 그분은 용서를 비면은 용서를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표현만 해봐. 내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어차피 구원을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목적이지 심판이 아니거든요. 끝내 회개 않는 사람이야 심판받지만은 돌아오는 사람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스크린에다가니 첫째 본인의 죄를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 안 나고 좌파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입으로 직접 기도하고 사회하시는 분이 마무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마무리한다는 말은 또 대표 기도라는 말이 아니고 또 그냥 이렇게 우리 기도 응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너무너무 성경적이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주님은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진우 같으냐? 붉은 죄냐? 괜찮아. 너 넘어졌어? 예. 네가 살려면 나와. 그러면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는 목사도 여러분도 예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지은 죄를 하나님은 별로만 하면은 잘못했다고만 한다면은 크든 적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숨겨놓고 핑계대. 그럴 수뿐이 없다고. 이 시대는 어느 시대에 그러셨냐고. 남들 다 하던데요. 너는만 한다. 너는 심판을 피해서 너는 사망에도 삼키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기도를 대표 기도를 없이 우리 모두가 순간에 다 자기가 자기 죄를 자복할 때에 푹신 죄를 자복하고 싹 다 사함받고 날로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다가니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천국에 올라가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고요. 그런데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아요. 저 회개 안 해요. 슬금슬금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신앙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니골라가 나옵니다. 니골라.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밥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주님이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 증거에 전무하고 교회의 모든 그런 큰 일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뽑을 때에 거기에 니골라가 왔어요. 그건 안디옥 사람이에요. 니골라가 그 당시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으면 성령 충만하고 그가 지혜가 탁월했는데, 그래서 7 사람에 뽑혔는데, 계시록 2장 6절에 가면은 니골라 당이 생기는 게 있어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성령 충만한 니골라 집사가 서서히 죄짓고 회개한더니 죄를 물 먹듯이 먹고 회개한더니 이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당을 지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한 번 구원받으면은 끝까지 영원히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끝까지 내 의지가 주님을 붙들려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만 믿음의 승리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니골라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카리빈의 교리는 택한 백성 한 번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니골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 않고 기도 않고 죄와 어울리니까 오늘날 마귀가 삼켜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도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서 양심에 확 맞아서 믿음을 떠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도 잘 정신해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신앙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구약에 하나님이 잘 보여줬어요. 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어요. 하나님이라면 껌뻑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주님 그래서 이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길래 초대 임금으로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우쭐한 거 이렇게. 그래서 저도 하나 마음에 철핀으로 뼛속에 글을 써놓은 것이 뭐냐,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00명 되든 50,000명 되든 나는 성도수와 아무 관계없어야 된다. 우리 교인이 한 지금 10,000명 되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많을수록 다 바짝 엎드려야 돼요. 우리 교인이 지금, 이건 제가 망한 사람이죠. 정말 저도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저도 제가 알아요. 교만하면 넌 망한다는 것. 성도가 주님의 양물이고 주님이 모아주신 주님의 양이지 목사 양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니요, 주님의 양이지. 전 잘 인도하는 족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말이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해서 왕 됐고 이 우쭐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건데, 비켜, 너만 오냐? 나도 온다야. 그래서 제사장이 해라 이 직분 거룩한 성직을 비키고 내가 올라앉겠다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았나. 또 비석을 세워서 비석을, 공로.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혀가 달도록 말하는 게 뭐예요? 공로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해라. 시작. 써주신 걸로만 감사한 거예요.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기도 많이 했다, 내가 전도 잘한다, 내가 능력 있다, 그건 말하면 안 돼요. 왜? 나는 날 때부터 원래 죄인이잖아. 지옥 갈 죄인인데 은혜로 받아서 내 것이 아니야. 주가 주신 것 뿐이지.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말하면 비유로 우리 오늘 저 사회에 하신 정 목사님이 좀 늦게 왔다고 신 목사님을 은근히 무시해서 흔들어 이렇게, 신 목사 이리 와봐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지만은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존경해 줘라. 나도 그런다. 내가 교회 질서상의 목사님이고 앞에 리더자지 내가 이런 거다 툭 주는 게 아니다. 사실은 저분들이 제 나이 때 되면요 더 잘할 분들입니다. 서로가 남을 나보다 낫게 해라. 빌립보서 말씀하지. 왜? 이게 교만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만들고 내가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내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때부터 내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그때부터 사울은 이제 하락길을 가는 거예요. 폈어요. 15장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초대 임금이요.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자체가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임금이고 하나님 지키는 백성, 택하는 백성인데 그들은 아니 이방에도 임금이 있네. 그러니까 임금 달라고 우리도. 그래서 인간들이 백성이 요구해서 그래 하고서 세운 사람이 사울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는데요, 이게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당신이 우쭐했잖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아멜렉을 다 죽여라. 임금도 죽여. 그 모든 그 짐승도 죽여버려. 근데 백성의 말 듣는 거야. 아니 왜 그 아까운 짐승 죽여요? 아 왜 사람을 죽여요?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통실도 살찐 염소를 끌어다 제사 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름보다 말씀 듣는 게 좋아, 제사보다 순종이 좋아.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22절에 하나님 뭘 좋아하시느냐? 사무엘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느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낫다. 그게 당신은 거역했잖아. 죽이라는 말 다 뿌리치고 안 죽이고.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의 가족이 될 텐데, 말씀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난 나대로 사는 법이 있다고 육신의 죄성 가지고 살고 그러면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래 너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난 어디 가?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안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끌어가신다는 거야. 성령 충만은 구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 분명히 보여주겠지만은 아나콘다가 휘감지요. 거기서 벗어나기는 누가 돕지 않고는 본인은 못 벗어납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 찾는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평생 믿다가 지옥 갔다? 그렇게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 쏘가 살았어? 교회 가면 구원이라고 누가 그려? 교회 가면 구원이라고. 진리의 사람이 돼야지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도가 너무 세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올까 봐서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듣고서 자기 우위로 바꿔서 죄진 것을 우위로 바꿔서 그렇게 속으로 웃지 말어. 지금의 웃음이 얼마 후에 비통한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죄는 마귀한테 진 거야. 진 것은 하나님이 빨리 회개로 벗어나라는 거야. 우린 회개가 있으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빨리 진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냥 건성 믿지 말아요, 제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이 아니요, 오직 성령 충만뿐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을 취하지 말라. 술 먹어서 다 죽는 거예요. 술김에 사람 죽이고 술김에 사고 나고. 여러분, 음주운전 그게 뭐예요? 음주라는 말이 뭐예요? 사이다 먹다 그딴 말이 아니야. 콜라 먹었단 말이 아니야. 음주운전은 나 죽고 남 죽이는 거예요. 술은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 방탕이다. 방탕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술 취하면 방탕이다. 성경은 방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성령 받으면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절 봐도 말이요, 옛날보다 훨씬 제가 신령해졌어. 그때 하던 죄덩어리가 나는 지금 쳐다도 보기도 싫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성령의 은혜로 나가 변화받는 거야.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로 살 때만이 너는 내 가족이다. 누가 내 형제냐, 내 모친이냐,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내 가족이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고 사는 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힘들어도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 믿는 것은 그 힘에서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교회 오지 말라는 거야, 예배 생활 줄이라는 거야, 밤예배 끊어, 철야 끊어, 새벽기도 끊어. 누가? 이놈의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요. 왜? 마귀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엄청난 능력받는 걸 알아. 그래서 성경은 이걸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 한마디의 명령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어. 오직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 권면해서 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 일남전도에 연세 많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죠, 한 30여 분이 모여서 예배 받다고 그래요. 얼마나 좋으셔. 그저 연세 많은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인생 얘기도 하고 또 신앙 얘기, 예배도 보시고 예배하셨다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속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가 뭐요? 우리 집에다 문설주 예배에서 피 바르는 거죠. 속예 잘 들으시고. 왜 철야에 예배 자체가 없어져? 왜 철야가 없어져?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철야 절대 안 없습니다. 왜 철야 안 나오는 거야? 왜 수예배 안 보이는 거야? 왜 새벽기도에 안 보이는 거야? 왜 마귀가 만들어 덫에 걸려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이것을 뿌리치고 모이는 패하는 자들의 습관에 내가 껴있을까?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잡히면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저 말씀을 목사도 우리 모두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자꾸 모이십시다.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느냐? 내 집은 모여서 헌담하고 뭐 잡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내 집은 무슨 집인지 알겠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어째 교회가 싸움지르고 돈 떼먹고 도망다니고 왜 강도질들느냐는 거예요. 내 집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교회야, 기도는 집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야 풀어서 가르치고 풀설자 가르치고 성경을 풀어가르치고 그렇게 되도록 막 기도.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을 텐데 어째서 말씀도 끝나고 기도도 끝났냐? 왜 싸움박치들은 교회가 됐냐? 주님이 탄식하는 소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고 가세요. 자, 끝으로 말씀하십시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나라에 갈 거냐고요? 오늘 본문 12장 49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동생들을 보라. 보라. 시작.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모친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아멘. 여기에 떡이 있어도요, 갖다 먹어 해도 내가 안 먹으면 나만 굶어 죽는 거예요. 갖다 먹으면 배불러 살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차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죽은 믿음이야. 행하면은 사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불쌍해 보여,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보여? 아니면 막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고 막 불쌍해 보여? 저는요, 제 속에 주님의 힘 때문에 어디 가도 애들 말처럼 나는 쪽팔리지 않아요. 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야. 감사가 있고요, 나는 소신이 확신이 있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무슨 이야기 해야 되는지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주님에 계신 것이 믿어져. 그 천당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곳이고 나는 약하지 않아요. 나는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오늘 밤 죽더라도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겁이 없는 사람이요. 주님 맞이할 준비 신부가 된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왜? 나는 틈만 기도하고 성기도로 사는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큰배 가족이요, 제발 가방 들고 교회 다니다가니
죽어서 지옥불에 퍽 떠져서 그때에서 권 목사님 그렇게 아주 속을 끄집어내서 목적이 멍도도록 외치던 그 말 들을 걸 이미 때가 지난 거예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잘해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시는데, 내가 오늘부터 다시 믿기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정말 주님,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만 믿으며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오. 천국 가기 원하면 아멘 하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마귀를 이기고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여, 나는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손을 주만 달라고 우리 이분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 보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